말씀이 답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일그러진 화상 환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녀가 오래전에 있었던 방송인데요, 힐링 캠프라는 방송 아시죠? 힐링 캠프에 나왔습니다. 당시 MC를 맡고 있었던 김재동 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하셨는지. 그러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감사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는 MC들이 잠깐 멈춰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당하는 결과는 대부분 상처입니다. 근데 만남은 결과가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상이라는 이런 상황에 계속 끌려다녀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피해자 의식이 작동되어지는 거죠.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지선 교수는 사고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고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른 해석이 화상 환자라는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해석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황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에서이죠. 배가 고픈 상황만 느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상황이 끄는 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해석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한순간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상처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상처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하게 하는 삶이 그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갔을까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상황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베드로의 모습은
상황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도 아니고 그냥 한낱 여종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데 부인했을까요? 상황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지금 상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해석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상황에 끌려다니던 사람을 해석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상황에 끌려다녔던 베드로가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전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잘 팔렸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요,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철학이 삶의 무기, 물음표,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의 무기는 물음표. 철학이 삶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진짜 삶의 무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기사의 결론은 이래요. 해석하는 능력이 변한다면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다. 해석이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상황 중심이 아니고 해석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가 장식처럼 그렇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그런 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해석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해석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석 무기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해석 무기는 특별함이 아니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이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제3신이입니다. 여기서 삼시라는 이 말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은 주일이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 돼요? 주일 오전 9시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성령님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일부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다음 주에 일부에 더 많은 또 영혼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2부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마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즈음이 2부의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2부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삼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 9시는 술 먹는 시간 아니잖아요. 오히려 술이 깨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는 맑은 정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이나 절기가 있었을 때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적인 것, 삼시는 술 먹는 시간 아니다라는 거죠. 술 취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아도 성령 사건과 방언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요, 기적처럼 특별하게 임하신 성령 사건에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 때문에 놀라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특별함을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주눅 들어요. 왜 그래요? 특별함이 강하다라고, 특별함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요, 이렇게 특별함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식이 세상의 법칙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상식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시험 성적이 좋은 것,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성적이 나오기를 원해요.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고 또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죠. 공부라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은 은혜가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이 무시되는 교회가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의 문화 속에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묻는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박하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특별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개척할 때 물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개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남아있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개척인데 가족에게 꼭 물어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가족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는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이 말은 가족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가족에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가족들은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개척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마음은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될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척에 맞는지, 그리고 개척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지금 타이밍에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상식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함만 붙들고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장에 대해서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능력이 진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증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요, 시작하는 본인도 조금 있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상식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데 특별함이 아니고 상식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 주신 해석 무기가 있는데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가 경험한 현상을 간증하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이것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요, 반복하고 그러므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주어이고 주체이고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나를 계속 반복해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2절인데 5번이나 나를 강조해요.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특별한 현상은 사람의 연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가 어디 있는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열심히 많이 식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보다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는 주어의 위기고 주체의 위기고 주인의 위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어입니다. 자신이 주체예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무능한 자신의 한계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겠어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가 바뀌고 주체가 바뀌고 주인이 바뀐 인생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차별이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대요. 예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젊은이들은 일을 하는 세대예요. 30대, 40대, 50대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럭저럭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상을 품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꿈꾸는 부분은 세상 안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이런 게 꿈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젊은인데, 아직도 젊은데
공허하대요. 허무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요, 세상보다 더 큰 것이 들어가야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젊은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늙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늙은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은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꿈이 사라져요. 꿈이 없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었지만 특별히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까라고 생각하면 청년시기에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75세였어요. 75세는 새로운 것을 꿈꾸는 나이가 아닌데 이 75세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새로운 땅으로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몇 살에 하나님의 꿈을 꿨을까요? 80세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자기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를 원했어요. 더 놀라운 사람이 있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여전히 꿈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가슴이 뛰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갈렙은 85세까지도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이 남종과 여종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도록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새롭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 저는 가슴 뛰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가슴 뛰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리다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럭저럭 살아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가슴 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름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슴이 뛰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요, 아직 75세 이상 되신 분이 없어요. 80세 없습니다. 85세 갈렙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는 75세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80세가 될 거고 누군가는 85세가 될 거예요. 내가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75세가 될 수만 있다면, 85세가 됐을 때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꿈이 내게서 작동하는, 그래서 그 꿈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되었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요엘서는 나오지 않죠. 제가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좀 비교하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요엘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을 붙였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답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에 이 말씀이 답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자기를 통과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자기를 통과하는 말씀이 될 때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타임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노벨 평화상을 후보로 2차례나 지명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그의 별명은 하나님의 성자였어요. 그런 그가 87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존스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요, 의사들에게 간곡히 한 가지를 부탁한 거예요. 뭘 부탁했냐면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의사들이 이거 얘기할까요? 다 거절하죠. 그런데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의사로는 좀 안 됐나 봐요. 또 누가 들어와요? 간호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간호사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누가 보면 좀 치매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스탠리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기를 통과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 거죠.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신을 통과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 중심의 인생이 아니고 해석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해석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식이라는 무기, 또 말씀이라는 이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설교를 오늘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자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문득 코끼리 길들이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렸을 때부터 막대에 조그마한 줄로 묶어놔요. 그럼 조금 가려고 그러면 아프죠. 그래서 이제는 장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신기하게도 그 줄의 범위 밖을 벗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코끼리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줄을 못 끊는 것일까요? 코끼리는 보이는 줄에 묶인 게 아니에요. 코끼리는 길들여진 이 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작동 안 되는 것, 뭔가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진짜 중요한 이유, 우리의 이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줄이 무엇이든, 내 줄이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줄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을 끊어주신 성령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이 붙들고 있는 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2000년 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성령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도록 역사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이미 무수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화가 우리 삶을 관통해서 우리 삶의 보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